슈팅스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비록 우리가 집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잘 준비해야 돼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잘 씻고 옷 잘 입고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장난감이나 게임기 가지고 놀지 않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잘할 수 있죠? 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제성구 외울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네, 바로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여러분 모두 기쁘게 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지원 어린이가 나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와 델타 변이가 어서 없어져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1학년 박일의 어린이가 나와서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세계 곳곳에 있는 이상한 법을 알려줄게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걸으면서 비둘기를 본 적 있나요? 네, 길거리에 날아다니거나 걸어다니는 비둘기를 본 적 있나요? 네, 우리는 길거리에서 비둘기를 많이 보곤 해요. 전도사님이 터키에 한번 가봤는데 터키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너무 좋아해서
공원에 비둘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둘기한테 먹이를 줘요. 그럼 비둘기가 먹이 먹으러 모여들어서 공원에는 정말로 비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글쎄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도시에는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먹이를 주면 불법이래요. 베네치아는 왜 비둘기한테 밥을 주면 불법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너무 많아져서 비둘기의 배설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비둘기가 똥을 많이 싸서 그 똥이 도시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또 중요한 건물에다가 똥을 싸면 그 건물이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관광객들이 놀러와서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니까 비둘기가 너무 많아져서 비둘기한테 밥을 주는 사람은 50유로에서 200유로까지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6만원, 7만원 정도의 돈을, 그리고 23만원, 24만원 정도의 돈을 내야 돼요. 엄청 많은 돈을 내게 됐겠죠? 이처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비둘기한테 밥을 주면 안 됩니다 라는 법이 있어요. 또 여러분, 하와이에는 아주 이상한 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좋아하나요? 네, 요즘은 핸드폰이 꼭 필수적이죠. 핸드폰 없이 살기는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 다녀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걸어 다녀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도 핸드폰 보면서 길을 걸어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하와이에서는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걸으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핸드폰 보면은 위험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아요.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벌금을 내야 돼요. 하와이에서 길이나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세계 다른 나라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아주 이상한 법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아유 정말 이상한 법이네 하고 그 나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가서 나는 비둘기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밥 주겠다는데 무슨 잘못이야? 라고 말한다면, 또는 하와이에 가서 한국에서는 나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핸드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벌금을 내야 돼요. 아주 많은 돈의 벌금을 내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을 그 나라에서 잘 지켜야 돼요. 베네치아에 가면 베네치아의 법을 따르고,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의 법을 따르고, 또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삼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인 건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할 때가 있고, 친구랑 사이좋게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친구랑 싸울 때도 있어요.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죄를 짓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죄를 지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 사가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가랴에게는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둘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이가 많아서 둘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거라. 너의 아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네, 저에게 아기가 생긴다고요? 하지만 제 아내와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기가 생길 수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가랴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한은 어른이 되었어요.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자 광야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낙타 털로 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요한에게로 나아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요한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세례 요한,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옷을 두 벌 갖고 있는 사람은 옷이 하나도 없어서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세리 요한,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한테서 빼앗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정해진 세금만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네,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갈 때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세례 요한, 우리는 군인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은 사람들의 돈을 억지로 빼앗지 말고 또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저 친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옆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며 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도 댓글을 단 모든 친구들에게 5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에 또 1시에 추첨을 해서 20달란트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20달란트를 또 추가로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오늘 퀴즈는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메고 또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살아간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체리를 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례 땡땡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댓글에 자신의 이름과 정답을 적어주세요. 이따가 댓글을 적은 친구들은 이따가 1시에 추첨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댓글을 적으면 달란트를 주니까 1시에 추첨이 안 되더라도 또 이름을 꼭 적어야 달란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1시에 실시간 추첨이 있는데 그때도 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또 추첨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두 이따가 1시에 추첨할 때 또 다 같이 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따 오후 1시에 다 같이 만나요. 안녕. 1시에 만나요.